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눈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성장을 합니다. 식물이나 동물과 같은 생명체만이 아니라 사회 조직과 역사도 성장을 합니다. 바위와 같은 암석들도 시간이 지나면 풍화가 되기도 하고 또는 지각운동으로 모양이 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이어지는 이런 변화는요, 역사의 성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점점 발달되는 역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국가, 공공국가, 중앙집권국가, 그리고 전체주의,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는 자본주의, 이것은 사회의 성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에 이 사회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을 때에는 신분제가 있었고 남녀차별이 있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신분제도 없고 남녀차별도 없는 시대가 되었죠. 그것은 사회가 그만큼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람들은요, 성장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어떤 큰 키가 외모를 바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이런 시대는요,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고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장 주사라고 얘기하는 성장 호르몬을 주사를 해서 아이를 키우고자 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일이죠. 이런 신체적인 성장, 남들보다 키가 크거나 아니면 힘이 세거나 근력이 강해지거나 이런 신체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성장이나 지능의 성장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는 성장하는데 그 아이가 가진 지능의 발달 또는 성장 발달이, 정신의 발달이 보편적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과 신체적인 불편함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장애우로 우리가 배려를 하듯이, 정신이나 지능이 제대로 발달 성장하지 못한 분들을 또 역시 장애우로 우리가 구분해서 배려를 합니다. 신체적 장애나 우리 어떤 정신적인 지능적인 장애나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신체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 그리고 지능적인 성장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성장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믿음으로 인해서 성장하게 되죠. 누군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대로 멈춰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가 와서 주워먹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자라지만 곧 씨로 죽어버렸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곧 가시떨기에 기운에 막혀서 죽어버리고 만다. 즉 우리의 신앙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결국 죽어버리는, 즉 더 이상 자랄 수 없고, 죽어버렸다는 것은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 소용없는 신앙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장,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성장은요, 신체적인 성장과 우리 정신적인 성장만큼 굉장히 중요한 성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신앙,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성장시키는 요소, 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요소가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믿음이 우리 신앙 성장의 중요한 요소인지, 그리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여 열매 맺는 믿음을 소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믿음의 구원의 시대, 믿음의 구원 시대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의 시대, 즉 믿음의 구원 이전의 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이 되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율법은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수동적인 구원의 방어이죠.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죄를 범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자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혹여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서 화목제물로 번제로 예물을 드리면, 너희의 죄가 속죄제를 드리면 사해질 것이라고 구원의 왕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이 나타나기 전, 즉 믿음의 구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 허락하셨던 하나의 임시 왕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도로를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도로를 완성시키고 개통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때때로 중간중간 나눠서 개통을 하면서 임시 개통 구간이라는 표시를 해놓고 거기만 임시로 차를 출nhập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완전히 완성되면 임시 개통 구간에 들어가던 입구는 막혀버리고 완전한 도로로, 고속도로로 또는 외곽 순환도로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처럼 인류는 구원을 받아야 됐어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안내자를 삼으셨던 겁니다. 때문에 구약에는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 이것 가지고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행위를 지켜야 했고요. 하나님께 속죄주와 때를 따라 번제를 지켜야 됐고요.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어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오시지 않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전혀 없었다, 이건 또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역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그것은 구약시대의 믿음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지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내리시리라는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우상 숭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섬겨봐야, 율법을 지켜봐야, 섬기는 게 아니죠. 율법을 지켜봐야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율법을 지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 율법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즉 구약시대에도요, 무조건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율법을 지키며 구원받는다는 믿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뭔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 행함을, 의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은 이사야는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허리가 잘려 죽는, 산채로 그런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요. 예레미야 역시 바빌론에게 너희가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나중에는 납치되어서 끌려가는 참 어려운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는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즉 구약에 믿음이 있었지만 구약에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있었으나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킬 때, 그 행위의 의로움을 지킬 때, 그때에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구약시대, 예수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을 구원에 이끌게 했던 율법을 바로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자, 초등교사는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초등교사는 초등학생들만 가리킵니다. 물론 초등교사가 중등, 고등 학생 아이들 못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들은 초등과정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게 중심의 임무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가서 고차방정식, 2차 함수, 미분적분 가리키는 이유가 없어요. 사칙연산 가리키고, 그리고 초등과정에 맞는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을 가리키면 되는 겁니다. 중등과정, 고등교육과정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초등교육과정을 거쳐온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초등교육과정을 졸업하고 나서도 여전히 초등과정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초등교육과정을 졸업하면 중등교육과정 또한 고등교육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믿음보다 행위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미 우리가 졸업한 초등과정이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즉 믿음의 구원 이전 시대의 율법을 가지고 아직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건 역시 율법 역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었지만 우리는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 율법은 우리의 초등교사였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요, 우리는 이제 구원의 과정에서 초등교사라고 칭해진 율법의 시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 수차례 약속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셨고, 그리고 그분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사망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또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채찍에 맞아야만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절기에 따라 하나님께 나가 예루살렘에서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의 구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푸는 산수는요, 요즘엔 수학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손가락과 발가락 또는 아주 어려운 문제도 전자계산기를 갖다 놓고 풀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고등교육과정에 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고등교육과정 가면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풀으라고 해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막 나옵니다. 고차방정식 나오고요, 삼각함수 나오고요, 그리고 미적분이 나오면 공학용 계산기가 아닌 일반 계산기로는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받던 인류가 이제 믿음으로만, 오로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은 바로 초등과정에서 고등과정으로 옮겨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산수는요, 눈에 보이는 자연수 위주라면 수학이라는 학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수에 대한 계산이죠. 율법이 우리 눈에 보이는 행위의 중심이라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그것을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이 사회도요, 시대가 바뀌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뭐 멀리 아주 조선 시대로 갈 필요도 없고 최근 아주 가까운 시대에서 자 어떤 시대가 되었나요? 과거의 군사독재 시대에는요, 나라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포교령을 딱 내리면 모든 국민이 거기에 맞춰야 됐습니다. 안 맞춰 살면 끌려가서 잡혀갔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유신 시대에는 장발의 금해라 그래서 머리 길이 재가지고 가위를 길거리에서 자르고, 여성들의 치마 스커트 길이를 재서 너무 짧으면 경찰서에서 붙잡아갔습니다. 오늘날에는 과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오늘날 그런 행동을 한다,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편다, 당장 촛불 집회 일어나고 아마 탄핵해야 된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요, 믿음의 성장은요, 과거 율법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특정한 민족에게만 주어졌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그들이 자유인이나 노예나 즉 신분이나 지위고와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이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단계는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음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행위가 주가 되었던 삶이 믿음이 주가 되고 행위는 부차적인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행위가 옳다고 해도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초등학생과 같은 유치원 아이, 고등학생, 초등학생 아이들과 같지 않고 더 커다란 고등단계의 신앙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초등단계의 신앙에서 머물고 있는 이들이 이단 중에는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더 고등단계의 믿음으로, 고등단계의 신앙으로 더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신앙을 갖는, 그리고 믿음의 구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이 성장한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뭔가 유익이 있어야겠죠. 아무 유익이 없고 그냥 성장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구원은요, 이제 더 이상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의 신앙 역시 참선이나 아니면 나의 경건의 노력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역시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성장이 될까요? 자, 베드로는요, 성격이 매우 급하고 정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베드로는 그의 그 급한 성격,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의 성격 때문에 예수님께 꾸지람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된 거죠. 예수님 앞에서 나서는 그의 성격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이후에 그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그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문을 닫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만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갈릴리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어찌할 바 모르는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집, 즉 업으로 돌아가고자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충만해지니까요, 수천이라는 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셨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를 전합니다. 그 자리에는요,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대제사장 앞에 끌려간 이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그에게 담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믿음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겁이 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대제사장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을 때 내일이 사형 집행이 이름에도 그 전날 밤 잠을 쿨쿨 자는 믿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구하러 온 천사가 자기를 불러서 천사를 따라가면서도 이것이 꿈인 걸로 생각할 정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 베드로의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변화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죠. 이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자, 식민지 시대에요, 지배국의 세금을 걷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았을 테지만 엄청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친일파, 일본에 붙어서 일본을 섬기고 같은 민족을 어려움을 가졌던 그 친일파들 지금 와서 보면 다 잘 살잖아요. 일본에 붙어가지고 많은 걸 챙겨 먹고 좋은 이권 다 챙기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똥똥거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로마 시대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이 삭개오는요, 세리였기 때문에 많은 돈을 챙겼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는 엄청난 것을 누리고 사는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삭개오를 미워했어도 그 면전에서 삭개오를 욕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에게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막대한 권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나라도 등지고 자기 민족도 등지고 오로지 돈을 벌고 권력 잡기에만 앞장섰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후 그는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나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말로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보상하겠습니다. 원금만이 아니라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당하게 보는 재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 위해 구제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한 삭개오의 성장입니다. 그의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고 자신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 충분한 배상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끌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옮겨놓는 구원의 성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더욱더 성장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담대해질 수 있고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으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속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성장을 줍니다. 이렇게 믿음이 주는 영적인 유익, 육적인 유익, 믿음이 주는 우리의 성장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힘입니다. 믿음이 아니면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요, 삶의 변화는 더더욱이 불가능해집니다. 믿음은 율법으로 나타나는 행위보다 더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믿음 이전의 시대에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 행위로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지 더 이상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며 율법을 통해 구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나의 인품과 나의 생각까지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내 고집과 내가 경험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도록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삶이고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은 나의 훈련과 나의 경건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성장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성장합시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큰 장애이고 큰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구원과 그리고 삶의 복을 누리는, 신앙의 성장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